사무엘하 1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라면 사무엘하 18장 압살롬이 죽어요. 압살롬이 죽는데 전쟁 이야기거든요. 그 두 개의 거대한 대군이 전쟁해요. 사망자만 에브라임 수풀이라고는 요단강의 동편의 건너편 길르앗 지역 한 지역. 이름은 길르앗이 본 이름인데 중앙에 있는 숲은 에브라임 숲이라고 불러요. 에브라임 사람이 많이 와서 옛날에 죽기도 했고 여전히 왕래도 많이 하고 그러고 하니까는 에브라임 숲이라고 불러요. 원래 에브라임 숲은 지금 요단 서편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본토 땅에 있는데 지금 건너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대군이 벌어지고 2만 명이 죽고 에브라임 스풀에서 죽는 이 전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짧고 사무엘하 18장을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는 딱 세 개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군대를 어떻게 파송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는 이 압살롬의 죽음을 어떻게 보고했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있었던 이야기들에 비하면은 약간 이상해요. 그리고 사무엘하 18장은 사무엘하 13장부터 13, 14, 15, 16, 17, 18에 이르기까지 사무엘하 책의 가장 중심 인물이 다윗인 것 같지만 실은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의 이야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압살롬 얘기의 종결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대한 전쟁의 이야기가 어떻게 어느 군대가 이겼느냐는 불과 한 줄에 불과하고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보다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2만 명이 죽었는데 한 줄인데 18장 한 장을 통해서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군대를 어떻게 재편해서 보냈다. 또 하나는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압살롬의 죽음을 어떻게 보고했다라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제시하시는 그 관점이 뭐겠어요? 압살롬의 죽음을 네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과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에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무엘하 18장은 분명 승리의 이야기인데요. 승리의 이야기가 맞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승리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여기에서 철저히 죽거든요. 그냥 안 죽습니다. 그 압살롬의 죽음은 노새를 타고 가다 그 가시덤불에 그 긴 머리가 가시들, 이 엉겅퀴들이 있는데 머리가 한꺼번에 상투째 잡히듯이 휘감고, 그리고 노새가 달리다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더 엉켜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서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매달림이 있죠. 노새가 나감이 있죠. 벌써부터 신기합니다. 나무에 매달렸죠. 노새는 가버렸죠. 그 다음에 요압이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창을 3개를 가지고 그의 심장을 찔러서 요압이 죽입니다. 압살롬의 죽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바닥에 큰 구덩이를 발견하고 그 구덩이에다가 압살롬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크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큰 돌무덤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압살롬의 죽음을 보자마자 또 증거를 해요. 압살롬은 지금 돌무덤 속에 죽어 있지만 죽기 전에 돌로 된 자기를 기리는 비석을 하나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기르는 비석을 세웠다. 그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압살롬의 묘, 기념묘라고 되어 있는 그 기드론 시내의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에 서 있는 작은 건축물이 있어요. 작지 않아요. 사실 뭐 굉장히 큰데, 막 7m 이상 올라가는 굉장히 큰 건축물인데, 그런데 거기를 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아버지에게 불효한 자식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옛날부터 지나갔고, 그 앞에 던져져 있는 돌들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의 그 묘에 가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저렇게 된단다라고 율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율법을 가르치죠. 부모에게 불효하면 이렇게 망한다는 이야기를 가르치죠. 그런데 제가 사무엘하 18장을 진짜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그리스도의 사랑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왕위를 논받고 이미 탈취를 했고 아버지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었고 씻을 수 없는 불명예가 되었고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죽는가, 그리고 이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전하는가의 이야기가 골자라니까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의 이야기는 이 젊은 청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어떠한 죽음을 죽었는지를 말을 해주는데, 사실상 여기 보면 압살롬은 당연히 죽어야 될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당연히 죽어야 될 죽음만이 아니라 너무 처참한 죽음이네요. 창으로 3번을 심장을 맞아가지고, 그 창고챙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쥐봉 오벨리스크 알잖아요. 이 작은 이집트에 세워진 오벨리스크 같은 거예요. 이게 손으로 돼 있는 거예요. 끝이 아주 꼬챙이인 거죠. 이것으로 요압이 3번 찔러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는 구덩이에다가 처박아 버리고 거기다 돌로 가득 덮어두었어요. 신명기 21장을 보면 부모에게 불효를 한 자, 부모를 해하려고 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돼 있는데, 돌 무덤에 압살롬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효한 아들의 종말을 보십시오. 성경이 뭘 얘기할까요? 불효한 아들은 이렇게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겠어요? 저는 어려서 우리 부모님한테 진짜 불효한 아들이었어요. 한 면에서 많이 불효했어요. 나는 내가 돌 맞아 죽어야 한다고 했다면 진짜 여러 번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긍휼과 은혜로 부모님이 용서해 줘가지고 그래도 건강한 유년기 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 우리 안에 다 사춘기가 있고 비뚤어질 수 있는 환경과 요소들이 있고 어긋날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못된 어떤 어린 시절의 그런 성품들이 자녀를 격동케 말아야 되는데 또 부모도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은 상처를 주면서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나잖아요. 상호간에 서로 화해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될 거죠. 자,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는 사무엘하 18장을 읽으면서 아비에게 거역한 이 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받았느냐를 성경이 보여주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철저한 율법의 심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효한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주님과 우리의 화해는 얼마나 엄청나게 이루어졌겠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화해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그 화목과 화평은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의 피로 원수된 것을 헐었느니라, 그의 육체가 헐리심으로,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의 육체가 헐리심으로 그와 우리 사이에 담이 되었던 원수되었던 것들이 허물어졌느니라, 그가 그분의 몸을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이 그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속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사무엘하 18장을 보면서 첫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되고 처참한 아들이었나를 보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철저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청산할 게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죽으심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피 끓는 아버지의 음성이 나오면서 압살롬은 3번이나 부르고 내 아들을 5번이나 부르는 33절 예수님의 생애하고 똑같은 것이 나오고, 18장 33절에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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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5번이나 내 아들아라고 외치고 3번이나 압살롬이라고 부르고 하는 그 다윗의 피 끓는 그 음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르시는 그 마음이잖아요. 이것은 율법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사무엘하 18장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나의 거리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보게 됐어요. 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구나. 이 철저한 아들의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 살게 되었구나. 구약은 부활을 선물하지는 않고 죽음까지 선물하지만, 구약에서 다윗도 보여주지도 못했고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의 공통 중심 주제가 그거잖아요. 다윗은 죽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는 다시 사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부활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을 제공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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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외치면서 중간에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그 피 끓는 그 음성, 인간은 그렇게 죽고 싶어도 자기 아들과 자기 후손들과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기업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모의 피 끓는 소망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앞에 거역한 백성으로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죽고 싶어도 대신 못 죽고 죽는다 하더라도 대신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사무엘하 18장을 보면서 여기에 범죄한 한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이 얼마나 크게 형벌을 받는가 그거를 보며 아버지에게 대든 자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가, 그 교만한 자가 받는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보는 율법의 이야기로만 이렇게 읽었다가 그리스도 예수가 이처럼 나의 모든 반역을 다 지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반역을 다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 가난한 죄인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5번 외치면서 은혜로 5번 외치고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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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평화와 사랑이 실은 너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란다 라고 외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십자가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 전령에 아이마스가 나오고 구스가 나와요. 요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아이마스가 먼저 가서 이 소식을 알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라. 왜냐하면 요압은 알고 있어요. 다윗의 명령이 그 아들 압살롬을 너그레이 대해달라고 했는데 너그레이 안 대했어요. 요압은 너그레이 안 대하고 오히려 가차없이 그의 심장을 3번이나 찔러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물론 정의와 율법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가차없이 찌릅니다. 잘못이든 무엇이든. 그런데 사무엘하 18장에서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적어도 하나님은요, 요압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지.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요압처럼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일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무엘하 18장에서 압살롬과 같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처참한 죽음을 보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나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졌는가를 성경이 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압살롬과 같은 자로서 요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군대 장관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군대 장관을 할 때 요압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긴 해요. 승리를 거두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중심에 놓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중심에 무엇이 너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우린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위한 존재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너의 관용을 모든 이가 알게 하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아들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그 압살롬에게 관용을 보이기 위해서 전투에 나서야 되는 게 요압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를 찔러버리고 싶고 그의 심장을 3번이나 그냥 찔러서 그를 끝내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승리만을 위해서, 그리고 이기는 것만을 위해서 가는 것,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것만, 분명히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율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아비에게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니까. 그리고 더구나 하나님의 왕국과 질서에 도전했던 자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성취하고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닙니다. 그건 율법의 길인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길은 길이 달라요.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압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를 세우려고 일하는 분들. 그런데 우리는 정의를 세우려고 일하는 거에 사무엘하 18장에서 너가 압살롬이다. 내가 압살롬과 같은 너를 위해서 이 처참한 죽음을 죽었다. 그럼 너는 뭘 알아야 되냐면 너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아무 장애가 없다. 이런 죄인인 아들을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일이죠. 18장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첫 번째 100명의 단위로 1000명의 단위로 재편하죠. 먼저는 백부장, 천부장을 임명하고요. 본문 말씀이 묘해요. 백부장, 천부장을 임명하고 백부장에게 100명이 따르게 하고 천부장에게 1000명이 따르게 해요. 자, 여기 있는 어떤 분은 백부장도 훨씬 넘어서 교인이 100명도 넘어서 막 수백 명이고 그래요. 그럼 백부장을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백부장이실 수도 있겠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체적 숫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백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백부장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리더로, 영적 리더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은요, 우주적 숫자예요. 그래서 우린 천부장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눠주는 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백부장으로서 그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난을 겪고 할 때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들을 중보하고 격려하는 백부장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에서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이 뜻하는 영원 세계의 리더들인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는 천부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기 때문에 실은 직책이 천부장, 백부장보다 더 높은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직책은 첫째 백부장이고 우리는 천부장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백부장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풍성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있고 지식이 있고 우리에게 준 권한이 있고 또 우리에게 준 좋은 성품들이 있어요. 우리는 백부장으로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부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천명의 단위, 하늘에 속한 영원의 백성들을 관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부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대장을 임명한 다음에 이 부대를 따르는 100명, 1000명 단위로 군대를 다윗이 조직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 앞장에서 우리는 여행하는 자 바르실레도 받고 팔린 자 마길도 받고 왕족인 소비도 보고 했어요. 그런데 한 장 더 전진하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군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지 보여주잖아요. 사무엘하 17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8장에 오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런데 중간 부분에 승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전령, 그리스도의 사도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무엘하 18장에서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압살롬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사실 목회가 다 압살롬과의 전투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 압살롬과 전투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들도 압살롬이고 우리의 성도들도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랑이 큰가만 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장애를 다 이겨버리시고 치워버리셨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떠한지, 우리를 위해 내가 주님과 나의 사이에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못 오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성경에 보여줘요. 야, 이 가증한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라는 것을 보니 구약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사무엘하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 알려주는 거죠. 나와 여러분의 사역은 백부장으로 사역하고 100명이 따르게 하고 천부장으로 임명하시고 1000명이 따르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교에 우리는 백부장으로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데, 우리는 천부장으로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하나님 아버지 속에 들어있는 신성을 공급해 주는 자로, 흘러보내는 자로, 영원에 속한 자로 주님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잠깐 있는 것의 백부장일 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군대의 군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바로 이 전투에 나가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인,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지도자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마음이 있고 원칙이 있어요.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압살롬에 대하여 무슨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너그러이 대하라. 우린 사무엘하 18장 보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사실 주님, 우리는 이 마음이 진짜 부족했던 것을 주님 앞에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8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압살롬을 향해서 그 관용을 보여주려고 했던가를 보여주고, 그의 병사들과 그를 따르는 장군들은 얼마나 관용을 안 보이려고 했던가를 보여주고, 그의 전령들은 다윗의 애 끓는 그 사랑의 마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이 이기시는 것도 알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전제로 해놓은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우린 사역할 때 진짜 주님이 주시는 너그러움이 우리 안에 기본이에요. 근데 이 너그러움은 내 인간성에서 나온 너그러움이 아니고요. 여기 압살롬의 죄인을 정말로 너그럽게 대하고는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 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 죄를 안에다 죄만 담당하실 뿐 아니라 죄가 되셨다고도 해요. 죄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육신의 죄를 정해 놓으셨어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 자체가 돼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으로도 존재로도 우리의 죄야 피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우리 몸속에 종기만 생겨도 우리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가시만 박혀도 왜 이것이 박히느냐라면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뽑아버려야 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모든 죄가 담기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예요. 십자가에서 올려드린 기도가. 아버지, 이 인간들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나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나이다가 아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는 설교를 할 때요, 우리의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사랑으로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였죠. 우리의 설교는 단순히 성도를 얻고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승리만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씀 속에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기본적 본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볼 때 바로 이 말씀을, 우리의 눈은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이 왜 에베소서에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해서 우리 죄를 지신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지신 것도 아니고, 그 길이 유일한 방법이긴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보여주셨다. 우리는 사무엘하 1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 압살롬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다윗의 애끓는 울음도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바로 그 울음이고, 압살롬의 묻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압살롬의 기념비도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압살롬의 기념비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되시면서 이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시고, 똑같은 단어예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압살롬이 자기의 자식들은 아들이 셋이나 있었지만 아마 죽어버렸을 테니까 나를 기려주는 아들이 없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 비통에 빠져서 이야기했던 그것도 주님이 성취해 주시잖아요. 압살롬의 후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압살롬의 손녀가 솔로몬의 며느리가 되고 아비야의 아내가 되고, 거기에서 아사를 낳고 여호사밧을 낳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낳아요. 예수님의 족보로 올라가면 우리는 솔로몬에서, 아비야에서 바로 솔로몬으로 올라가지만, 그렇지만 아비야의 아내가 압살롬의 증손녀이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압살롬조차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를 기념할 아들이 없다 그러는데, 압살롬을, 그 이름이 사실 진짜 의미 있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살리실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름을 기념하게 해줄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 압살롬의 계보를 보면 압살롬에게 있는 최고의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사실 압살롬의 인생의 유일한 의미예요. 유일한 의미. 아, 이 가증한 죄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구나 라는 거죠. 3명의 군대의 장관이 다윗의 그 지혜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 신분을 가지고 하는, 우리는 요압이에요. 주님의 사령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축도를 할 때 다윗은 바로 이 마음을 계시를 했고, 바울은 다윗의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압은 이 사랑을 당부받았어. 당부받았는데 이 사랑을 무시해버렸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통해 이 사랑을 당부받고 이제는 이 사랑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비새로서 장군이 되었어요. 사령관이 됐어요. 제2부대는 아비새로서요. 아비새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아버지의 선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사령관이 되시고, 그래서 아비새로서 우리가 주님의 군사 지휘관 리더가 된다는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체적인 중심 주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또 이때가 군사령관이에요. 우리는 이때의 신앙을 봤어요. 이때의 신앙은 뭐였어요? 죽으나 사나 주와 함께 있겠나이다.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본따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옛것을 끊으심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남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살아나셨고, 우리가 죽었을 때도 주님 것이었고, 우리가 살았을 때도 죽으시고, 지금은 이제 예수의 새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는 군대 장관으로 이때의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리더고 그러잖아요. 이때로서 사령관이에요. 그거 뭘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것이 이때 군대의 모토인 거예요. 그 요압의 군대의 모토는 절대 충성이에요. 절대 충성. 아비새 군대의 모토는 하나님의 선물.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상을 주신다.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있지 않은데. 그런데 이때의 군대의 표현은 뭐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뭐 충성, 단결, 뭐 이런 거 있듯이, 뭐 승리, 뭐 이렇게 하듯이. 이때의 군대의 표현은 뭐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요 세 부대를 다윗이 조직했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로서 우리가 이 세 부대에 위치된 백부장이요 천부장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잖아요. 압살롬이 죽는데 압살롬의 죽음의 그 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더 계시를 해요. 지금까지 쫓기는 다윗이 있었죠. 여기 압살롬이 죄인으로 매달리고 죄인으로 죽게 되고 심판받는 것이,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판받는 것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거역한 아들의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거역한 아들이죠. 거역한 아들의 죽음을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수학에서 우리가 거역한 아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역한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거역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담당했어요.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순종한 아들만 남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새 생명을 가진 아들만. 거역한 아들은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고 불화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도가 제어하셨어요. 제거하셨어요. 우리가 의로웠을 때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었는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냐면, 사무엘하 18장은 이를 더 계시하잖아요. 아버지를 거역한 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죄, 아버지에게 철저한 반역을 한 죄, 그 죄까지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주님이 이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우리와 주님 사이에 남은 게 없잖아요. 압살롬의 죽음의 첫 번째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게, 노새를 타고 나무가지에 걸리고 노새는 가버리는. 주님께서는 자기의 신분과, 압살롬의 노새는 압살롬의 위치 아니에요. 왕족만 타는 거니까 주님이 자기의 왕됨을 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두 번째,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린 거. 이거는 우리 압살롬의 머리는 압살롬의 자랑이고 영광이에요. 오늘 사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다니까요. 창조보다도 더 다른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 창조 이상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생기가 있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손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이고 자랑이에요. 압살롬이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 가시덤불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랑이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시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압살롬이 머리가 걸려서 죽은 게 단지, 물론 압살롬이 그것이 자랑이었고, 이것은 인간이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내세우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부분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멸망의 원인이 되겠는구나라는 율법만 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되고 덤불이 돼가지고, 그것이
머리가 걸려서 죽게 되듯이 그게 우리 운명인데, 그래서 압살롬이가 운명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운명의 자리에 누군가 오면 그 운명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걸 가리키잖아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존재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만물과 만인이 살아나는 죽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영광으로 다 상수리 나무 걸려 죽는다는 율법과 동시에 여기에 생명의 복음이 계시되고 있잖아요. 어떤 한 존재가 그분의 영광이 된 우리들의 바로 존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존재가 가시가 되어서 거기에 걸려서 죽으시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울음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화해가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피 묻은 그 압살롬의 심장, 3번이나 찔린 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요. 여기에 상수리 나무 심장에, 원어에 보면 상수리 나무 심장에 압살롬이 걸려 있었고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3번 찔렀다. 더 정확히 하면 이렇게, 요압이 창 3개를 가지고 상수리 나무 심장에 걸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3번 찔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상수리 나무 한가운데 가장 든든하고 인류에게 가장 건강함과 단단함을 주고 인류에게 휴식과 안식이 되는, 너무나 의지하고 싶은 그 나무가 되신, 참된 상수리 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심장으로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 심장에다가 죄인의 심장을 같이 포함시켜 놓으시고 죄인의 죄를 다 담으시고 여기에서 애 끓는 다윗의 심장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심장이 한꺼번에 다 나타나요. 상수리 나무의 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강력한 궤, 압살롬의 심장이라고 하는 죄인의 심장, 다윗의 피 끓는 울음을 내는 다윗의 사랑의 심장, 이 심장에 동시에 계시되는 게 바로 사무엘하 18장이에요. 사무엘하 1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압살롬이 3번 심장에 창을 받은 것과 같아요. 성경이 3번은 이것은 온전하게 저주받고 멸망받고 그리고 심판받았다는 것을 뜻해요. 이것은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소생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3번이나 찔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요압으로 사역을 하는데 율법으로서, 정죄로서, 심판으로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손에 창에 3개가 있어서 우리에게 미운 사람들을 3번 찔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압살롬은 3번을 심장 찔림을 당해야 했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히 우주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확정에, 심판과 죽음을 확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정해버린 거예요. 온전히 심판받아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찔렸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애 끓는 피 끓는 사랑을 토해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걸 토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숯불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졌어요. 장사 지냄을 가리키죠.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았죠. 그 안에 묻어지셨죠. 즉 주님이 거기에 장사 지내주시는 그 죽음이 매우 큰 돌 무더기래요. 돌 무더기니까 증거의 돌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돌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기독교가 알아요. 그런데 거대하게 쌓아진 돌 무더기로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그 압살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아버지와 우리의 모든 장애와 원수된 것을 다 철폐한 철저한 형벌을 받으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님을 너무 감사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죽음에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통곡하시는 그 울음을 알았으니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아,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정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어떠한 사랑인지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무에 달린 것은 중간 상태죠. 땅에도 속하지 않고 하늘에도 속하지 않고, 이것은 어찌 보면 땅에서도 거절받고 하늘에서도 거절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기에서 거절받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땅과 하늘에 갈라졌던 것을 메꾸시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은 압살롬의 매달림처럼 매달리게 되시는 거고요. 주님은 나무에 달린 자가 됐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 21장에 다 저주받은 자가, 신명기 21장은 십자가를 계시하는 장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한, 물론 성경에 모든 게 다 십자가지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죽음이 되셨죠. 요압의 10명 무기 맡은 자가 압살롬을 쳐 죽였어요. 십계명
모든 인간의 정죄를 온전하게 받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는데요. 이제 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항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누린지 몰라요. 이렇게 누립니다. 예수님이 예수로서 매달리셨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됐고, 아들로서 매달리셨죠. 그런데 아들도 두 종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얼마나 보여줘. 사람의 아들로 죽으시면서 얼마나 온전한 제물이었냐 이렇게 보여. 그런데 그분이 옆구리가 열렸잖아요. 창에 맞아서 그분의 육체가 열림으로 막혔던 담이 열렸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옆구리가 열리시면서 막혔던 담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의 몸을 들이심으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온전한 구속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피를 흘리면서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음식을 그리스도로 세밀하게 누리듯이 바울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하나 항목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셨네. 그리고 나무에 단어가 달라요. 십자가는 스타우로스고, 이걸 끝내버리고 종결했네. 그리스도 안에서 끝냈네. 하나님과 나의 원수된 것을 끝내셨네. 그리고 나무에 매단 건 저주받은 거니까 크슬론이에요. 주님은 이중으로 못 박히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무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못 박힌 하나님이 저주받은 거라고요. 땅에 안 속하는 거라고. 하늘에도 안 속하고 땅에도 안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다 거절받으신 거죠. 모든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전부 다 받으시는 형벌 자체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무에 매달리신 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죄의 싹시 되셨다는 걸 보고, 예수님 어린 양이시네. 예수님 피 흘리셨네. 저 피로 내가 씻음을 받았네. 저 피로 구속함을 얻었네. 항목을 하나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걸 다 누리잖아요. 주님이 육체이고 몸이에요. 육체로선 죄인의 몸을 죄인의 육체로 그분 안에 포함되어가, 우리 죄인의 육체가 그분의 육체로 포함되어서 그분이 육체가 갈라질 때 막힌 담이 흘렸구나. 거기에서 물과 피가 나왔구나. 그분이 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서 드려졌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항목을 보면서 성경은 그 항목의 공로를 세세히 누리는데, 그냥 우리들은 그냥 큰 산, 큰 돌무더기 놓고 여기 압살롬이 죽었어. 여기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다가 죽었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들어가길 소망합니다.